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에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자신들의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포교, 그들의 어떤 특별함, 또 배타적인 특별함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궤변으로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러셀의 추종자들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기네 교파의 교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선택받게 될 그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일산에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 코로나 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이 동네에 또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좀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이 14만 4천을 주장하고 있어요. 또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재림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도 역시 14만 4천은 자기네 교인들 중에 충성된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또 통일교도 이 14만 4천은 그의 교주를 믿고 또 교주를 따르고 그렇게 있는 신도가 14만 4천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막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 집단도 14만 4천, 그의 교주를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 안에 들어와야 그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신천지 등록 교인이 14만 4천을 넘어서 15만 정도가 된대요.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4만 4천은 그 속에 충성된 자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신천지에 15만이 지금 됐잖아요. 이 놀라운 거다. 사탄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된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궤변을 늘어나서 그들의 어떤 포교 활동에 이 14만 4천을 또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 정통교회들은 무엇합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침묵하고 있고, 계시록은 열려져 있는 책인데 덮어놓고 있어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성경 자체가 자증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세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적그리스도는요 비슷해요. 그리스도와 광명의 천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분별하고 말씀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14만 4천에 있어서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해줘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본 게 이 인재앙,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이 재앙 가운데, 인재앙 가운데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 때는 막간 사이에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인재앙, 그 다음 나팔재앙, 그 다음 대접재앙은 같은 재앙이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깊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 종말의 심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막간이, 이 중간에 딱 환상이 인재앙에 한 번, 그리고 나팔재앙에 또 있습니다.
나팔 재앙의 두 증인과 또 14만 4천이 한번 14장에 나오죠. 근데 대접 재앙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막간에 나오는 이 환상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온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4만 4천은 마지막 때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온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환상 14만 4천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바로 6장이죠. 6장 끝에 마지막 6째 인재앙이 일어날 때,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다 받는 심판이에요. 그들이 이 재앙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숨을 때, 그러면서 6장 17절 끝에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 질문입니다.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의 이 환상이에요. 그 중에 14만 4천인 거죠.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 3절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며 이제 12지파가 나와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어디에서?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그러면 자, 이 14만 4천은 이방인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인침받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고대에 인침받는다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얘기하죠. 또 인두에 달궈서 도장을 딱 찍는 것을 인침받는 거예요. 인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고대, 이 당시에 인을 어디에 치느냐 하면 가축 같은데 인을 딱 쳐요. 그러면서 이 인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내 소유야 하며 칩니다. 딱 표시가 되면 어떻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 물건에 인을 딱 쳐요. 이건 뭐예요? 내 거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게 뭐예요? 인을 딱 쳐서 이 노예는 내 소유야. 그 인친다는 말은 소유를 얘기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딱 가지고 왔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어요. 그러면 이 인친다는 말은 이 인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거야.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인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거기 때문에 주인이 뭐예요? 이걸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자, 여기에서 자,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자, 계시록을 했을 때 문자적으로도 해석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해석하고 상징적으로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해석하는 사람은 이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14만 4천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5절, 6절, 7절, 8절은 뭐예요? 지파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에는 뭐예요? 흰옷을 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 오늘 누가 능히 쓰리요 할 때 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14만 4천하고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런데 이걸 또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9절에 2일 후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2일 후에 하면서 24만 4천이 나와요. 자, 계시록에서 2일 후는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얘기하죠. 지난번에 4장의 그 환상 2일 후를 봤을 때, 자, 그 환상 다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앞에 우레와 같은 그 소리는 나타나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을 보여줄 때 이 장면의 환상이 다르다는 것을, 그 시장을 나타내는 게 2일 후라는 이 시간적 부사구입니다. 자, 그런데 2일 후 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또 2일 후에 이 환상을 보이는데 뭐예요? 두 가지 환상을 지금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6장에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온 이스라엘 14만 4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 이스라엘하고 구분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보좌 앞에 섰어요.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자체가 읽으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해석할 필요도 없이 구분되는데 이건 똑같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자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딱 누가 능히 쓰리요 하면서 이 진노의 재앙이 있는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딱 섰어요. 자, 이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데 이게 뭐예요? 자,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은요,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환상이 아니라 구약의 환상, 구약의 선지서, 구약 성경의 모든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단처럼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의 바탕을 둬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인재양 볼 때 봤죠? 말탄자하고 그 내용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있는지라. 자, 그 다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이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날아가는 것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인재앙을 보니까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말이 나왔죠.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그게 이 배경이 스가랴의 배경이잖아요.
그 말 딱 떼는 재앙이 나오면서 이제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왔어요. 자, 심판은 그 천사가 오라 하면서 이 말들이 나와서 재앙이 일어났는데, 천사가 뭐요? 바람을 잡는데, 바람이 뭐라고요? 온 세상이 주 앞에 있다가 바로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의 재앙을 낼 때 천사를 통해 나는 그 재앙을 지금 천사가 뭐예요? 불지 못하도록 딱 잡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자, 잠시 이 재앙을 뗐는데 이는 뭐예요? 인을 뗐는데 그거는 어떻게 공개하는 거였죠. 뗐는데 아직 이 재앙이 불어요, 안 불어요? 천사가 땅 세 모퉁 사방에 동서남북, 4라는 숫자는요 땅의 숫자입니다.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이 천사가 지시를 받고 아직 이 재앙이 안 나도록 붙잡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전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이런 상황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땅에 바람을 줘서 이런 재앙을 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을 나타낼 그 사명을 받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이마에 인쳐야 되는데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딱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아, 하나님이 왜 지금 딱 재앙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줘요. 인쳐서 내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존해서 하나님 구원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지금 보류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선민이었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왜 이스라엘이 선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요, 다른 거는 못해도 이 말씀 꾸역꾸역하게 왜곡 안 되도록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뭐가 옵니까? 메시아가 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의 구원자가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했죠?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누구를 배척합니까?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일으키십니다.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서 8장에,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생명의 법, 구원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9장에부터 9장, 10장, 11장이 바울의 종말론을 얘기해요. 9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이 맺는데 그러면 내 친족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하냐?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얘기해서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이 민족의 구원은 시기 나게 해야 된다. 다른 백성을 통해서 시기 나서 구원받게 된다. 이사야의 예언을 쭉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고 쫙 얘기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예들을 다 얘기하며 11장 감람나무 비유를 해요. 이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당하고 이 참감람나무 넘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신비, 비밀,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계시가 이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나가는 거죠. 이 복음이. 할렐루야.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할렐루야.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구원이 어떻게 해요? 시온에 오사 이 야곱을 구원시키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6장에 보면 뭐예요? 5번째 인을 떼니까 그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 숭배당한 영혼들이 왜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오래 겁니까? 할 때 그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그들이 숭배하고 환난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계시록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을 얘기하고 이 1만 2천을 12지파를 다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자, 그러면 1만 2천, 각 지파의 1만 2천 균등하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만 2천이라는 말은 12 곱하기 1000이죠. 자, 12는요 완전수입니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왜 완전수냐 하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사방. 하늘과 땅이 곱하게 되면 12가 돼요. 이게 완전 하나님의 백성의 수. 또 3과 4가 더하게 되면 뭐예요? 7,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가 7과 12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과 땅의 이 백성이 곱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10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1000은 많다라는 상징이잖아요. 그 수가 어떻게 해요? 각 지파의 11을 곱한, 그게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수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수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꼭 그 숫자가 아니라. 아멘. 예. 근데 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12지파인데 여기를 잘 읽어보면 5, 6, 7, 8절에 읽어보면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순서입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근데 오늘 유다지파가 나와요.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순서가 달라요. 근데 이 순서가 어디에 다르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 배치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지파를 딱 하고 세지파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그 진 배치할 때 민수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지파대로 계수를 합니다.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싸울 영적 전사예요. 근데 이 수는 어떻게 해요? 상징형 수로 온전한 수입니다. 근데 자세히 여기를 보면 그 지파가 원래 구약의 지파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냐면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빠져 있냐면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12지파 가운데 요셉을 넣는데 레위는 하나님 거다 하면 레위 지파는 뺍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되죠. 그래서 요셉의 장자권이 있으면 장자는 갑절로 주니까 장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요. 요셉을 빼고. 그래서 12지파가 됐어요. 민수기에. 근데 오늘 여기에는 뭐냐 하면 단을 빼고 에브라임을 빼고 레위를 넣고 므낫세 넣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을 넣어서 12지파를 만들어요. 왜 그런가? 자, 여기에서 뭐 세대주의 학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파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에브라임은 요셉하고 그냥 대표. 그럼 므낫세는 있는데. 자,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구약 성경에요. 단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뭐라고요? 자기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어디에 있었다? 단 자손에게 있었다. 자, 단 자손이 지금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 저 북쪽에 어떻게 해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한 지파를 하나님이 뭐예요? 제거합니다. 그리고 단이 그런 우상 숭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호세아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두 지파가 우상 만든 지파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어버려요.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이 두 지파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수에서 빼버렸어요. 이름을. 자, 이런 예가 있느냐?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우시야가 아사랴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유다의 왕의 계보입니다. 요람과 우시야 이 사이에 3대를 하나님 빼버렸어요. 원래 역대기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라,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자, 여기에서 요람과 아사랴, 우시야 사이에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3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족보에서는 뭐예요? 빼버렸어요. 왜요? 자, 요람과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역대기 읽어보면 이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다. 아달랴를 쫙 갖고 와서 그때 이스라엘, 유다에 다른 왕들은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이들은 우상. 예수님 족보에 왕의 이름을 싹 빼버렸어요. 이 일이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뭡니까? 이 지파 가운데 우상 숭배한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제거하고 12지파를. 결국엔 뭐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굽니다. 시작했어요. 끝이 어디예요? 어디로 와야 끝이 나요? 시작점. 우리가 올림픽에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막 1600 계주할 때 바톤을 갖고 막 뛰어갔어요. 운동량을 가요. 두 번째 갖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자가 어디로 와야 끝나요? 시작 지점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부터 와서 구원이 이방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방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넘어졌습니까? 하니까 모세에게 얘기했던 이 백성이 시기 나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와 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래서 넘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은 뭡니까? 땅끝,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체 신학은 뭐예요? 이스라엘 대체해서 교회가 했다 하면 이스라엘을 무시해요. 지금 이스라엘들은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좀 그들은 기독교 하면 뭐예요? 치를 들어요. 홀로코스트, 나치에, 가스실에 홀로코스트 했던 그들은 뭐예요? 이 번호를 새기고요.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 야드 바셈이라고, 야드라는 말은 마당이란 말이에요. 셈 이름이잖아요. 그 야드 바셈이라고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거기에 가면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이에요. 다 그렇게 이건 누구 아들이고 어떻게 됐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천주교, 기독교 하면요 치를 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그 홀로코스트에 있었잖아요.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 번호를 여기 딱 새겨놨어요. 이거 기억한다.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지금 우리 장창건 선교사님이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리더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들이 지금 막 예수님 믿는 걸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하나님의 사역이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른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척하는데, 자, 선교의 방향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는 자,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한 곳과 땅끝 선교를 그렇게 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우리가 빚졌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개척하고 가정에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때 모세오경 가르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저한테 배우러 오고, 그리고 그때 홍해선 계시록 잘못 막 나오고 할 때 이 계시록 강의하려고 제가 강의한 준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게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땅끝 선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셔. 저는 청년들 다음 세대가 저는 이스라엘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대 가고 우리가 또 정말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러 가고 그렇게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있고, 제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성경을 보면요 눈이 달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구나. 예수님이 걸었던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아멘. 그럼 우리 아들이 히브리대 갔으면 좋겠어요. 석준이도 히브리대 갔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잘하는 저 친구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에 가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외세 침범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 너희들 우리처럼 아픔이 있지 하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요.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마음을 닫는데,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문화가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받는 민족이라서, 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했죠. 우리는 1948년 날 8월 15일 날 건국됐어요. 3개월 차이가 나요. 같은 해. 이 사명감,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면 이 인침이 뭔가? 자, 하나님의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인이 어떻게 해요? 딱 해가 인도로 해가지고 자국 남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인치심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이 인친 하나님의 인 아닙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누가 능히 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선다는 거예요. 그게 9절 2일 후에 나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오늘 2일 후에 딱 누가 서리요? 질문할 때 이 환상, 그 다음 환상을 딱 보면서 이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전 세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와 그들의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는요, 그 거룩과 충돌됩니다. 근데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게 뭐예요? 흰옷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의 상징이었죠. 그 바벨론에 포로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힐 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그들은, 그 백성들을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승리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주일 날 메시아로 입성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 겉옷을 내고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메시아, 호산나, 구원주가 여기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자격이 뭐예요? 흰옷 입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환상 가운데 13절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흰옷 입은 자, 장로 중 한 사람이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흰옷 입은 사람의 정체, 또 흰옷의 정체, 이게 뭐냐 묻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난 모릅니다. 근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이 장로가 답을 말해요. 왜 이 말은 흰옷 입은 것들을 강조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하며 답을 하는 거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할렐루야. 자, 그들의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뭐예요?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 죄는요, 사람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논리는요, 자, 이 세상의 법도 자연법에도 인과관계를 하고, 율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갚아야 돼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를 갚아줘야 돼요, 사망을.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해요. 죄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제사는 피를 통해서 내 죄를 갚았다 해서 대속, 대신 갚는다. 속, 갚을 속이잖아요. 대신 갚는.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피, 죄가 없는 사람의 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담의 원죄처럼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그분이 피를 쏟으셨어요.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사망을 갚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을 얘기해요. 바로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을 상징하고 있죠. 갚아주는. 이 재앙 가운데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들이 환난이 없는 거 아니죠. 환난 가운데 넘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6장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던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이에요. 본문에는 똑같이 스톨레,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환난을 넘어서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이들에게 그 옷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광을 주시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인재앙을 뜨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있었죠. 주림이 있었죠. 그 여섯째 재앙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이런 어떤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인데 상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다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면서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 슬픔 없는 그곳에. 그래서 2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4절에 자, 제일 끝입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자기 옷, 스톨레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빠면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에 강단의 메시지가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 문제 해결하고 우리 어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성공하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천국을 노려야 되는데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데 천국보다 이 땅을 얘기해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그런 목사님들은 천국을 얘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어요. 자, 여러분, 종려나무를 든다. 이 의미는요, 아까 얘기했던 승리를 상징하는데, 종려나무가 여러분 포이닉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포이닉스가 영어로 피닉스가 이 포이닉스에서 나왔어요. 피닉스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를 얘기하죠. 바로 이 종려나무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영생의 나무를 상징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자, 천국에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지금 무슨 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는, 죽지 않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나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 있고 종려나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천국을 노래하고 있죠. 근데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을 넘어서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이중재림을 얘기해가 휴거당하기 위해서 환란을 없이 빨리 가야 된다고 소설을 쓰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천국을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 해결되는, 그거 넘어서는 게 천국 보는 거예요. 그들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부흥사, 아주 우리 한국에서 큰 부흥회를 했던 누구였죠? 엑스폴로 74 했던, 예? 미국의 무디 말고, 빌리 그레함. 예, 빌리 그레함. 아이고, 적어놨는데도 제가 깜빡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이제 썼던 책,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실화를 바탕했던 내용이에요. 천사 이야기라는 장, 홍성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났던 게, 타이타닉호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때 침몰할 때, 자, 타이타닉호가 막 2시간 몇 분이 침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빠져있을 때 부유물 가지고 겨우 이렇게 견디고 있을 때 파도가 탕 쳐서 존 하퍼라는 목사님하고 젊은 청년 한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쳤어요. 존 하퍼 목사님이 자기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정말 사냐 죽느냐 막 이러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파도가 갈라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파도가 그들 가까이 왔을 때, 자네 지금 거듭났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구조대에 구조를 받았어요. 이 청년의 뇌리에 자네 구원받았는가? 자네 거듭났는가?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했던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서 이들이 런던의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이 청년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자였죠. 죽음 이후에. 그걸 통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자였습니다. 인생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불을 상징하는 타이타닉을 타면서 내 인생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 다음 삶에 대해서 나는 몰랐는데 하퍼 목사님의 그 마지막 말이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흔들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요, 14만 4천인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 백성 됐다는 확신이 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구원의 확신의 인을 치셨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얘기했던 자기들만 있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이 천국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내 죄를 속하시는 그 구원의 표인데 내 속에 그 구원의 표가 있는가? 어쩌면 14만 4천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설 수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하심인 보좌에 있다 하며 그렇게 어린 양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 이 시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미 믿은 분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며 오늘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